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제물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누구하고 같으면 안 돼요? 너희가 떠나온 그 애굽 사람들처럼, 또 너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그죠? 자식을 몰래에게 주고, 그게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얼마나 추하고 악한 풍습이에요. 그런 것을 따라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해야지 돼요. 그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촉발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되죠. 또 이웃과 더불어 화평해야지 돼요. 그러면 내가 욕심을 갖고 어떠한 악의를 갖고 이웃을 해코지하면은 그것은 화평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죄를 지는 게 화평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라 그러면은 사이좋게 잘 놀아라가 아니라 죄 짓지 말아라예요. 이웃에게 죄 짓지 말고, 또 뭐예요? 우리 모든 자연환경과 더불어 화평해야지 되죠. 우리가 자연환경에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것으로 더럽히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그 땅이 토해낼까 하노라 그러죠. 토해낸다 그래서 땅도 너희를 토해낼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연과 더불어 항상 화평해서 우리가 모든 그 자연 환경을 쓰는 데 있어서 미니멀라이즈가 돼야 되죠. 가능하면 너무 낭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준 것만큼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지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홀리한 곳, 더 most 홀리한 곳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예요. 성소도 홀리해요. 그렇지만은 더 들어가면은 지성소는 더 거룩한, 더 most 홀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들은 더 홀리 해야지 되는 거예요. 더 거룩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할 수 있나, 오늘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제사장들에게 부탁하시나,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물도 거룩해야지 되는데, 성물을 거룩하게 드렸는데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성물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구약이 뭘로 끝나냐면 말라기서로 끝나요. 말라기서에 무슨 말씀이에요? 말라기서는 모든 말씀이 제사장들의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니까 모두 타락해요. 재물도 타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재물도 거룩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물이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 성물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고, 시체에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는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더럽혀지며,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이하학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 몸이 병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옛날에 그 전염병, 뭐 폐병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문둥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예, 그런 거에, 그 병, 감염돼 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예, 그 제사장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접촉하거나 그러면, 예, 모든 사람들한테 전염시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성물도 더럽혀지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도 있고 같이 나누는 것도 있어요. 그죠? 화목제 같은 거는 같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감염돼 있다. 그러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소를 잡아드리면 하나님이 소를 드셔요? 아니잖아요. 양을 잡아드리면 하나님이 양을 드셔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도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번제를 태워드리는 것도 결국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번제를 태워드리면 먹어요? 네, 못 먹어요. 다 태워드리면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일반 헌금을 수재민 교회나 또 뭐 이런 수재 당한 그런 교회에 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교회를 비우는 거예요.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막 월세를 못 내. 그러면 어떨까요? 드리기 싫죠? 아깝죠? 예. 좀 우리가 좀 딴 데 쓸 데가 있어. 그러면 아깝죠? 그런데 번제로 올려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비워야죠, 마음을.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올려드리고 또 화목제로 또 먹어야지 돼. 그러죠? 이런 모든 것에서의 그 제사의 다양성, 그런 것에서 이제 그 제사장이 거룩해야지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해야지 돼요.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의 거룩이에요. 예, 거룩이에요. 자, 레위기 2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더 자세히는 뭐 여러 가지 병을 지니고 있는 자, 무슨 어떤 장애를 지니고 있는 자, 이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을 못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도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그 장애가 있어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은 거의 노동에 가까운 일이죠. 예. 왜냐하면 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 제사 드리는 거하고 틀려요. 그죠? 양 잡고 소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그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우고, 그 향불을 피우려면 번제단에 불을 갖다가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다른 불로 피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노동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어떤 몸에 병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제사장의 어떤 위생적인 전염병, 그리고 또 가족의 시체를 만진다든지 그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내 부모, 제사장인 경우 내 부모나 내 형제자매, 그 사람들의 시체는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대제사장인 경우에는 그것조차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떠냐?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러죠? 예?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그럼 오늘날도 그렇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영적인 예표로서 주신 거예요. 영적인 예표. 제가 어제 그저께 최진희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아버님이 병이 들으셔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상중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아시는 분이 나 죽으면 꼭 최진희 목사님한테 장례식을 진행하게 하라 그랬대요. 그러면 어떤 것을 택해야지 돼요? 네. 하나님의 종이라면 후자를 택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나 빠질 테니까 너희들이 아버님 제사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분 제사를 장례식을 집례를 하러 갔대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라는 것을 떠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공인인 거죠. 예, 그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생적인 거,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예표로서 이런 말씀을 준다고, 아, 그런 건데, 저런 건데, 이러고 감탄하거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 이들이 뭐라고 또 뒤에 이렇게 말씀하냐면요, 21장 4절, 21장 4절, 예. 21장 4절은 오늘 저기인데 21장 4절 말씀 그렇게 안 남겨지죠. 네. 21장 4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네,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예. 그 속되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예. 더럽히는 거하고 세상과 더불어 이렇게 짝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가나안이라든가 뭐 애굽의 풍속에서는 어떠한 슬픈 일이 생기면 막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고 몸을 막 이렇게 해치면서 옷을 막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해요. 유대인들도 그렇죠. 어떤 슬픈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옷을 찢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감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뭐라 그러죠? 제사장은 어른이니까 젊은 제사장도 어른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보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이니까 이끌어야 될 사람이니까 속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막 옷을 찢으면서 아이고 나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러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사랑하는 자, 그 어여쁜 자를 내가 치겠다. 딱 아내를 죽였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런데 너 울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속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려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것조차도 잘 다스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서 보면 뭐 누가 돌아가시면 머리도 풀르고 막 뭐 그냥 아이고 그러고 곡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냥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도 곡해 가서 그냥 해. 그래가지고 부자들은 곡하는 사람 불러다 놓고 곡해. 그냥 한참 하다가 누가 죽었어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야. 뭐 그러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 그렇지만은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해야지 될 지도자니까
그렇게 감정적인 그러한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후반절에 보면 뭐냐면은 뭐가 나오냐면 가정적으로 7절 보면은 뭐라 그러죠? 7절 보면은 창녀와 결혼하지 말라 하고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온전한 그러한 그 일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제사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러면 잘 지켰느냐? 못 지켰겠죠. 자,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 제사장들을 엄청 꾸짖는 말씀이 나와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네.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화평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레위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근데 과거형으로 써요. 두려워하였으며 근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레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 사명을 주신 거였어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레위는 아주 강직하고 고든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시면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영적 권세가 따라와요. 그리고 또 뭐죠? 여러 가지 물적 자원이 따라오고 인적 자원이 따라와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에게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재물을 갖다가 가져오죠. 그러면 레위에게 갖다 준 거예요? 레위에게 바친 거예요? 레위에게 갖다 준 거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라고. 근데 그걸 뭐처럼? 자기에게 바친 것처럼, 자기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모든 물적 자원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불의가 없어야 되고 화평함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권세를 가지다 보니까 지 맘대로 성질 부리고 지 맘대로 사람 부려먹고 또 뭐 이렇게 그 자기 맘대로 물질도 쓱싹쓱싹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구처럼?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죠?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또 뭐 이렇게 성전 일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삶고 있으면 자기네가 와가지고 아무거나 막 찔러서 가져가죠. 갔다가 뭐 했을 것 같아요? 먹어요? 네? 다 먹은 게 아니라 그 옛날에 그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은 그거 갖다가 저 시장에다 팔았어요. 시장에 팔았어요. 그래서 고기는 시장 가서 사 먹는데 그러면 시장 가서 그 무슨 고기냐 다
제사 지내고 온 고기들이었어요. 그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나오는 그 성전 있죠?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갖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도 그렇게 하느라고 갖다가 다 삶기 전에 갖다가 찔러서 빼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그 악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 그런데 그들이 화평하지 못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또 정직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실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불의하고 거짓되면은 그 사람하고 못 놀아요. 그죠? 예. 그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줬는데 거짓되고 자꾸 그 화평을 깨요. 화평을 깬다라는 건 뭐라 그랬죠? 죄 짓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재물 가져온 성도들에게 죄 짓고, 그래서 소 가지고 온 그 장로님한테는 막 대접을 하고, 또 뭐 없어서 비둘기 가져온 그러한 백성에게는 멸시하고, 거기다 놓고 가! 뭐 이렇게, 그죠? 이러면서 막 멸시하고 그래 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눈을 촉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뭐예요? 과거형으로 써 있잖아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때 와서는 과거형이고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성경 쓰여진 거 보세요. 성경 쓰여진 거 제사장이 성경 기록했어요? 네. 제사장이 성경 기록하지 않고 대부분 누가 기록했어요? 선지자들이 기록해야 했어야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찍 타락해버린 거예요. 만일에 그 제사장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말씀을 기록했을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권 속에 있는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다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가 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거죠. 예, 제사장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돼서 사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백성들에게 주고 그랬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됐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8절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상처받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권사 장로 때문에 상처받고 아이 차라리 나 안 다녀. 테레비 보면서 예배 드릴래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훈련을 받냐 이거예요. 못 받는단 말이죠. 그죠? 여전히 텔레비에 앉아서 나 김집사 꼴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가 이러고 있는데 그게 성화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안 나가니까 헌금도 안 하고 좋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헌신이 되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전도하라, 예수님이 하라 그러는데 집에 있으니까 전도하라는 말 안 들으니까 좋네. 그러고 있으면은 이게 되냔 말이죠. 그죠? 예. 사자. 예.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귀케 했어요. 레위인들을. 기름을 부으고 머리 위에는 관을 씌우고 대제사장 관을 씌우고 출애굽에서 아름답게 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고 그들이 세속하게 속되게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그들이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기 그 알코올 중독 사역을 할 때 송파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다들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나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여기 와서 왜 강당에 모여서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 재밌게 해줄 일 없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키보드를 재밌게 잘 치는 그 자매가 있어가지고 우리 있잖아 예배 끝나고 나서 좀 있지 재밌게 좀 놀아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끝나고 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키보드를 막 비 내리는 남성 완행열차에 그러고 막 재밌게 놀았어요. 막 재밌게 놀았어요. 막 꽁짝 누르면서 막 그래서 재밌게 놀았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묘한 게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가 구로동에 살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자매를 구로동에 데려다 주느라고 오금교를 딱 건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막 제가 뭐를 잘못했다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호등이 딱 바뀌었는데 옆에서 이제 창문을 딱 열더니 저한테 욕을 하는데 시므이가 다윗한테 욕하듯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충격 먹었어요. 집사 옆에서 목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막 욕을 얻어먹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러지?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분노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속되게 만들면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절기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그러니까 내가 사울처럼 아말렉을 치라고 그랬더니 치고 홀라당 어떻게 해요? 홀라당 다 불살라버려라. 마음 비워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실컷 돌고서 여리고성에 왔는데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온갖 짐승과 보화가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불살라버리래요. 그런데 그걸 아간이 보니까 너무너무 탐나고 아깝고 아이고 이 좋은 걸 왜 태우라고 그러셔. 하나님도 참 아말렉을 친 그 사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뭘 나에게 잔뜩 주셨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시험 당할 때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도 그 시험에서 낙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막 형통하고 뭐가 잘 되고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말렉이 물러가고 그러면은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는 좋을 때 형통할 때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다 맡겼어요. 영권, 물권, 인권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그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인간이 타락하니까 뭐가 타락해요? 재물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그 지도자된 레위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속을 알아요? 몰라요? 요즘에도 알잖아요. 목사가 돈만 밝힌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목사들이 돈만 밝혀. 교회 가봤자 그래. 이러잖아요. 그죠? 세상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눈치 봐가면서 이것저것 하죠.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되는데 사람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드려야지 되는데 눈치 봐서 드리고 이렇게 슬쩍 보니까 아이고 저 송아지가 저 보니까 병이 났어. 아유 저거 티나기 전에 얼른 갔다가 제물로 바쳐야겠다. 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가 알아요? 지만 알고 하나님만 알아. 그죠? 예. 그러니까 재물이 타락한 거예요. 보니까 저 소가 요새 뭘 안 먹어. 저 아무래도 병 날 것 같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이번에 저기 6월절에 드릴 거 조놈 잡아서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냔 말이에요. 아벨은 어떻게 됐죠? 아벨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 건 받으셨어요? 아벨 거 받으셨대요. 근데 왜 받으셨는지 몰라. 창세기에는 왜 받았다고 안 써 있어요. 그냥 아벨 것만 받으셨대. 그런데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죠?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린 거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면은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경외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벨은 미리미리 예, 봄부터 새끼가 태어나서부터 아이고 저놈 토실토실하고 이쁘네. 죄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거예요. 이미. 아벨이 그 제사를 드리기 전서부터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헌금을 드린다, 뭘 드린다 그럴 때에 미리 준비해서 나는 이만큼 드리고 싶어, 이것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그 소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드리고 싶은 네 마음 내가 안다. 예,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뭘 또 이걸 또 뭐 내놓으라고 그러시고 또 뭘 선교 헌금을 드리라고 그러고 또 뭘 이거를 또 수제 헌금을 드리라고 이런 마음 짜증나고 불편한 마음으로 드려요. 그러면 드렸는데 안 받으셨어. 가인이 드렸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연락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드렸는데 안 받은 거예요. 자,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인 것에 대한 보여지는 상징과 예표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보고 있다. 사람이 보고 있다. 사람이 듣고 있다.
이 수준에서 사는 사람은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이 뭐라든지 간에 항상 자신만만하고, 예, 떳떳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예, 내가 헌금 안 했다고 목사가 나를 요새 미워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 눈치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 그러든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거를 다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지 되거든요. 내 곳간에 얼마 있는지는 목사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살펴요. 거짓말 시키고 도둑질한 거 하나님이 알지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 몰라요. 저기 무슨 뭐 저희 노예에 보면 영적인 목사들이 있어. 투시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저는 투시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해도 돼요. 그냥 다 하나님한테 맡겨놨으니까 그냥 안 바치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멍청해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저희 남편이 맨날 아유 당신은 속도 편해. 왜 속도 편하냐면 계산을 못해요. 제가 슈퍼에 가도 그냥 무조건 내고 카드 주거나 10,000원짜리 줘. 얼마인지도 몰라. 그냥 거실러 주는 대로 툭 받아가지고 가방에다 쑥 넣어. 얼마 받았는지도 몰라.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항상 얼마 받았는지도 몰라고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좀 속편하다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심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이 예언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재물이 타락했다 그러면 구제불능인 거예요. 이제 이 사회에서 목사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했다 그러면은 그 사회는 구제불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그래서 아이고 신학교 안 간다는 애들 등 떠밀어서 보내지 마. 사기꾼데. 네. 신학교 가는 사람은요 꼭 사명을 받아야지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돼요. 괜히 저기 수능 잘못 봤다고 신학교 보내가지고 사기꾼 만들어가지고 예, 그 사기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구 뭐 조카나 뭐 무슨 뭐 아들이나 뭐 누구 중에 저기 할 일 없다고 신학교 보내가지고 그런 거 시키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누구만 의식해야지 돼요? 하나님만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이 제사장과 이 재물이 타락해서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들하고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진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 진짜 제물이 대신 순수한 어린 양.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에서 그랬죠? 단번에 영원한 제사, 속죄제도 되고 모든 거 다 바치는 번제도 되고 또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가 저기 성찬식 때 함께 나누는 화목제물도 먹죠? 예, 화목제물도 되고 그래서 모든 다양한 제사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또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그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그 살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